어느 분이 그저 한 2, 3일 전에, 한 이틀 전에 저에게 카톡을 하셨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쭉 그냥 읽다가 보니까 어느 노숙자분에게 물었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외로움이라고 하더래요. 그때 퍼뜩 수많은 노숙하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때 당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대부분 다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외롭고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럽다. 옛날의 그 삶이 그립다. 내 외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바보같이 그저 이렇게 혼자 사니까 외롭겠지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72살이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음은 아직도 40대 50대 인천 올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외롭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깊이 깨닫고 철이 들어 그런지 알아가더라고요. 어머니하고 함께 둘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나 들어가서 목욕할게.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셨습니다. 시간이만 괜찮으세요? 나 씻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다 씻고 나오셨어요. 속옷을 갈아입고 옷들 다 갈아입다가 배 아파.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건강하시던 분이었으니까. 그저 2박 3일 만에 뚝 소천하셨다. 2박 3일 만에 소천하신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어머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 그래? 아주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해주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니 그랬어 정말? 아이고 수고했어. 어머니는 늘 하고 싶었던 일이 제 아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게 소원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미국 집회를 갔다 왔더니 제 방에 들어가 나 용서해줘. 뭘 용서해달라고 해요? 내가 아들을 만났어. 너무 잘하셨다 어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셔라. 그리고는 그 만난 얘기를 얼마나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그냥 막혔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는 어머니가 없으셔서 혼자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땐 들어가서 어머니 다음 주일에는 며느리, 손자, 아들하고 함께 아프리카를 가요. 어머니 하늘에서도 꼭 우리가 갈 때 믿음의 용사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러면 얼른 나와버리고 또 이제 이걸 기쁜 소식들이 있고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할 때 확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깊이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왜? 안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때로는 이상한 생각도 해요. 좀 일찍 소천하셨으면 젊은 마음에 그거 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지난 그리움이 이제 잊혀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 하다 보면 아버님이 또 아프시다고 하면 또 달려가요. 아버님은 너 아팠다며? 아니요, 괜찮아요. 네가 아프면 내가 죽어가. 이런 얘기 들을 때에 나 이것도 아버님을 어떻게 보내주시나 올해 100세신데
아주 정신이 아주 똑똑하세요. 말짱하세요. 이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살지?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하시던 그 아버님이 굉장히 그립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 볼래야 볼 수 없는 것. 보고 싶으면 막 손을 떨면서 그저 옛날의 사진으로 보는 것뿐이지 숨소리도 들을 수 없고 따뜻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해 주지도 않고 그러세요 다. 우리에게는 죽음은 뭐냐? 그냥 세월이 흐르며 잊혀져 가는 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있기에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잊혀진다는 게 잊어버린다는 게 가만히 있다가 못 견디고 얼른 의자에서 일어나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 허무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다가 그저 나 배 아파, 그걸로 그냥 끝나는 인생들을, 또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 고통스럽게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너무 많은 죽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맞아. 허무한 세상, 그냥 잊어버리는 것, 잊혀져 버리는 것,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 외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할까? 당신들 죄인이고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냥 끝나버리고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냥 귀한 목사님이든 간에 우리에게서 잊혀져 가는 것. 그게 인생임을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 거기서 살아나려면 그 다음에 천국을 가려면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 왜 우리는 얘기를 못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게 믿음과 신앙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예배만 보다가 갔는데 너는 여기 아니야. 영원한 지옥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뭐 차이로요? 회개 차이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도말해 버리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교회 다니는 이유, 회개하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들의 죄들을 씻고 준비해 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내가 죽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삶, 이걸 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배워야 해요.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냥 잊혀져 버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 그 교회에 다니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대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지신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너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회개라는 걸, 교인들이 회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하면은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 찾아와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여기 와서 또 회개하라는 얘기하냐.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자에게, 당뇨병 걸린 자들에게 갈비 주고 사탕 주고 설탕물 주는 거예요. 초콜릿 주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영혼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회개를 안 했으니 그저 자기가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달라진 건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거 하나 달라진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열심히 일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선교도 갔다 와요. 그러나 그 행위는 죽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죽은 행위. 제가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승리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그런 삶을 살아, 혼자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 예배 한번 보고 나가면은 동일한 삶,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하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너희들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포도를 원하시고 또한 무화과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들 맺을 수 없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지옥이 어떤 줄 아세요? 천국이 어떤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하여 화려한 그 글을 왜 안 써놓으셨을까? 지옥에 대하여 그 무시무시한 것들을 왜 안 써놓으셨을까? 우리의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사들이 그 편지들을 쓸 때에 인간의 언어는 표현이 안 되게 무섭고 표현이 안 되게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저 그렇게 내가 낙원에 나오고 있을 거야. 그건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곳이야.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신자라고, 우린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열심히 와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다 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행위를 보면 그건 죽어있어. 죽은 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인 걸 모르는 거. 나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는 거 아니야? 1,몇백 명이 모이는 일이 바로 몇 주 전이에요. 가득 찼어요. 청년들이 이 강대상이고 뭐고 가득 찼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떻게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을 다 그저 막연하게 두루뭉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은 몰라요. 너무 쉬운 건데요. 우리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대답을 하더라고. 회개하는 것, 회개 다시는 안 하는 것, 싸우는 것.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몰라요. 생각을 안 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뜨거울 때는 막 박수치고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암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자라면은 작을 때는 몰라.
이게 이제는 막 퍼지기 시작하고 소화도 좀 안 되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퍼졌어요. 이미 늦어버렸어. 요즘에는 내시경도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위내시경도 하고 하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하니까 피검사하고 하면서 발견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발견해도 소용없듯이 딱 이런 거예요, 믿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싸워. 그래도 뭐 좀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세상 것들이 들어와. 교회도 들어오고 개인에게도 들어와 재밌는 거 보고 뭐 여기에 물들고 가치관이 이제 점점 변화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내 것들이 되어버려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물들었는지 몰라. 조금씩 들어와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반복되는 죄, 늘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아주 작은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서부터 공격이 가장 무서워요. 왜? 세월이 흐르며 결국은 무너져 버리니까. 왜 그렇게 많은 부흥사들서부터 시작하여 유명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엔 어떤 찔림도 없어요. 가책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예전엔 펄쩍 뛰었던 그것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보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영혼이 붙들리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니 너는 죽었다.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타락하여 가는 과정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정신 차리고 잘라내고 돌아서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버릴 수 있어. 이런 것쯤이야 이건 뭐 다 차버릴 수 있어.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날이 오면 찔림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마음대로 다 끊어버리고 획획획 다 돌아버리고 그러겠습니까? 조는 사람은 항상 졸더라고. 아니, 성도님에게 얘기한 거 아니야. 버쩍 깨네 그냥.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교회들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도. 그런데 여기에서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줄까지 맨 앞에 영락 없이 다 줘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그 얘기를 해. 그 자리에 앉으면 조는 거야. 왜? 한 사람이 좋으니까 따라 졸게 돼요. 뭐 따라 졸게 돼. 그 옆에도. 그리고 목사님 이상해요. 그 자리에 앉으니까 사정없이 졸게 돼요. 이 얘기를 해요. 아주 신기해. 그 얘기하면은 상처받아서 안 나올까 봐 못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졸아요. 어느 날인가 조는 사람은 딱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뭐 이제 기도도 하고 설교 이제 본문을 하면은 딱 이렇게 궁뎅이도 싹싹 흔들고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잡아. 그리고 어쩌면 설교 시작하면 딱 졸기 시작하는.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10년이 가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시험 들어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성도님은 예배드리다가 졸리면 뒤쪽에 있다가 나가서 서 있어라. 서 있는데요 이러고 놀라더라고. 정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아예 사람들 앞에 나와 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되잖아요. 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앉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마음에 이제 단호하게 내가 마음을 잡겠다 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결국은요, 참 힘든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많이 봤는지 몰라.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증 그저 저는 마음의 감기 정도라고만 생각합니다. 왔다가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울증으로 자살도 하고 못도 하고 뭐 이렇게 자해도 하고 이제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나 얼마든지 괜찮아. 저는 항상 그래요. 오면 우울증이면 약을 먹어라. 끝까지 먹어야 한다. 끝까지 치료받아야 한다. 여기는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약만 먹으래. 그러고 그 딸을 데리고 기도원을 돌아다녀요. 기도원을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전 욕 먹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도 괜찮아. 영적으로 기도해 줄 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의사에게 치료받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 아마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평생의 자국이 남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더라고. 아프면은 병원 데려가야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맹장염 걸렸어. 나는 이거 싫어요. 난 주님께서 나 이거 그냥 치료해 주시길 받아요. 터지면 복막염 되고 시간 늦추면 끝장나요. 뇌출혈이 왔어. 그럼 병원 가지 말지. 기도하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얼른 가가지고 벌써 이거 뚫는 거 빨리 뚫고 이 조치를 다 취해야지 그 사람은 살지. 그렇지만 평생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얼른 가서 치료할 건 치료해야지. 왜 우울증은 안 되고 똑같아요. 우울증도요. 왜 저거는 되고 맹장염은 왜 가서 수술 받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우울증도.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돌아오기가 어려워.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그런데 약 먹다가도 힘들어요. 낮에 힘들어. 졸려요. 힘 빠져요. 밤낮 자고만 있어요.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만큼 또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못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일들 당하고 어려워지면 그때 가슴을 치면 땅을 치면 뭐 하냐고요. 얼른 미리미리 치료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감기같이 왔다가 갈 것. 그 상황들을 다 좀 바꿔줘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얼른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안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대. 그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병든 신앙 같아요. 치료할 건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문 부시고 안 나오면은 문 부셔가지고 끌고 나와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살려내려고 해야 하는데 이걸 놔두더라고. 대부분 다 놔둬요. 이제 손을 댈 수 없을 때 목사님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키워주시면 얼마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망쳐놓고 저보고 왜 맡으라고 그래요? 늦기 전에 얼른 획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얼른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하면은 얼른 돌아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 들으면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또 자꾸 그리로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 뱉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돼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욕을 하려고 하다가 미안하다.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나 좀 용서해 달라. 확 깨버리는 거죠. 그건 뭐 개도 안 물어갈 그 냄새나는 자존심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를 칭찬을 하지. 그걸 용서 안 하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막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마귀 얼굴을 하고 달려들고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건 본성보다 더 강하게 돼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타고난 성격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북한에서 그 사람들 정말 교육을 시킬 때 공산주의 국가는 18살 될 때까지 신앙 못 갖게 합니다. 종교 못 갖게 해요. 그러고는 주체 사상 갖다 집어넣고 그냥 눈 뜨기만 하면 주체 사상을 집어넣으니 여기에 무슨 종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물들을 먹어버리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영적인 거니까. 그래요.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이게 다 갈 수 있어.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침대에서 내려와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근육도 다 이미 소실되어 버리고. 그때야 뭐를 하려고 하면은 좀 건강할 때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불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방치하고 우리의 신앙을 놔두는 것. 그러기에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덜컥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뭐 누가 죽어간다든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거 암담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제 쫓겨났어요. 돈도 없어서 쫓겨났어. 거리에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 같이들 자살을 해버려요.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행복을 갖다가 나눠주는 분이에요.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자살해버리잖아요. 남편이 아내 먼저 죽이고 그리고 본인이 자살하잖아요. 자기네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요. 훈련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열심히 잘 알고 습관적으로 짓고 뭐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깨끗하게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 우리가 걸어가고 싸우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지 말하려고 하는 건 뭐 어떤 손이 와서 확 막아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싸움과 이 살아가는 삶들을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내 얘기를 좀 지켜봐. 내가 네 행위를 다 알아. 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걸어갈 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는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마지막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지켜 행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할아버지, 저 감리교 떠날게요. 왜 그래? 여기 이렇게 싸움들을 해요. 악을 쓰고 싸움들을 하고 여기 허가도 안 내줘요. 큰 교회하고 보이지도 않고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우범 지역의 골목에 있는데도 안 해줘요. 우리 교인 뺏어간다고. 말이나 되나요? 개척교회인데 좀 띄워주지. 아니 안 줘도 돼요. 자기네 교회 한 명도 제가 사역하면서 그 오랜 세월 사역하며 한 명도 안 왔어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길거리 아이들, 어려운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걔네들하고 목회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할아버지 저 여기 정 떨어져서 떠날게요.
할아버님 말씀이 지금도 깊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네가 어딜 가도 그래. 장로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곳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은 너도 역시 죽어가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 그 목회를 하게 돼. 너부터 바꿔봐. 그때 제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저 집단에 있지 않을 거야 하고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싸웠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가 새찬양교회,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왜 거긴 뭐 다 무당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비봉산 밑에 잡신들 많고요. 그런 데 들어가 있으니 제가 늘 아프고 힘들고, 우리 교회 들어가려면 박수무당 두 집이 이렇게 딱 양쪽에 깃대를 꽂고 있어요. 빨간 깃대. 그럼 전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해. 이런 곳에서 밤낮 꽹과리 소리 들리고 징소리 들리는 그곳에서 목회를 했으니 목회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해봐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열심히 나가 새찬양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저도 마이크 잡고 새찬양교회로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거긴 꽉 찼습니다. 이렇게 꽉 찼어요. 거기서 돌아올 때 우리는 아이들 10명, 알코올 중독자 1명, 그리고 돌아왔는데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남의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할 때 잘 주시고 우리는 해도 안 되나?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성도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철저히 훈련시켜 주시는 바로 그 훈련이었습니다. 그래, 마저 잘 안 돼도 나는 그냥 순종해 볼 거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진짜 먹지 못하면 나가가지고 죽어라고 전도도 하고, 나를 때린 애도 면회를 하고, 그때 강한수도 데리고 있으며 그때 이렇게 애를 훈련시키는데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한 1년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목사님하고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어린아이가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어른이 돼서. 이제 깡패 지가 되려고 하는 거기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에이구 저도 그랬어요. 너는 근데 어떻게 날 기억하고 어른이 된 후에 내게 왔니?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너 왜 또 도둑질했어? 우리 거 너 지금 20몇 번 너 갖고 도망갔어? 아니, 내 구두도 갖고 가고 신발도 갖고 가고 와이셔츠도 갖고 와서 나 반팔 입고 나 설교했어. 반바지 입고 설교했어. 한 번도 제가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가서 그 깡패 생활을 하면서도 늘 제 생각에 어쩌면 그분은 내게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을까? 저는 더 나쁜 놈인데요. 그거를 깨달을 그때였어요. 저는 더 악한 놈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미워 벌써 살인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저를 때린 애도 그냥 몸으로 가기는 가지만은, 그러니 누구를 야단을 치겠어요. 어쨌든 그래, 난 주님이 원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갈 거예요. 난 내쫓아도 괜찮아. 날 발로 밟아도 괜찮아. 모욕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내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 평생 타고 다닌다 해도 괜찮아. 애들에게 맞아가지고 하반신을 못 썼어요. 소변도 언제 나오는지 몰랐어요.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쇠파이프 같은 걸로 날 때리라고 그랬어요. 10대씩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 맞다가 허리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때? 그때가 정말 그리워요. 그때가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곳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인천으로 불러내셨을까? 그 아름다운 삶을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목사에게 이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거기서 살게 하시지 왜 나를 끌고 나오셨을까? 큰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야 저는 깨달아요. 다 겪어보고 72살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야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은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늘 제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성심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쫓겨나면 어때요? 평생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죠. 그래요. 그럴 때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 속상해 하시며 이 누런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보는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민족재단을 세우려고 했던 재산이다. 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어디 집회 갔는데 어느 분이 금 롤렉스 시계를 줬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줘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성령님이 잘 말씀을 이제 안 하셨어요. 그때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훈련을 시키시는데 너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래? 먹을 게 없는 때였어요. 얼른 벌떡 일어나 그거를 다시 끈을 매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님한테 다시 달려갔어요. 안성에서 서울까지, 방배동까지. 아버지, 저는 주님이 저 길러주실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이건 못 받겠어요. 하고 돌아 나오는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아니? 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도 그래서 너에게 하는 거고 네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러고 나오는 제가 정말 싫었어요. 100만 원만 뺄걸. 내가 미쳤지. 나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그래도 늘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거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지킬 수가 없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나가서 또 일주일간 그렇게 살 것이고 또 와가지고 이 설교를 들을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함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숨을 헐떡거리고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또 다가올 때 내가 미쳤지 왜 사랑을 더 안 했을까?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했을까? 내가 더 봉사를 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야 하는데 밤낮제가 듣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듣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끝낼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확확 저질러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주일이면, 이번 주일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요.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높기 때문에, 2000m가 넘기 때문에 거길 가면 제가 숨을 못 쉬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래도 버티다 와요. 산소 호흡기를 가져다가 심호흡을 하며 거기서 버텨요. 어떤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퉁퉁 붓고 그래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퉁퉁 붓고 밥도 못 먹고 헛구역질하고 있고, 그러며 편안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주님께서 더 그걸 귀하게 보시겠다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 몇 년이 지난 후에 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셋도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손자하고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에게 하나님 얘기 충분히 하게 하고, 아들 며느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얘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그건 너무 좋잖아요. 이 소원이 정말 30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소원이고 기도를 들어주신 소원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는 애가 있어요. 어린애인데 4살 때 온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여기 남자놈이 귀도 뚫어버리고 하여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애들이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녀들 사랑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될 놈이라고 해야 돼요. 너 밥 안 먹니? 학교 안 가? 안 가는 왜?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이제 자야지. 그렇게 해야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쫓겨왔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난 내 행복을 버려야지. 하나님, 내 손자가 아니라 나 이 녀석을 데리고 갈게요. 내 방에서 이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럴 때 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해요. 내 손자는 사랑을 듬뿍 받아요. 얘는 버림을 받다시피 했어요. 이럴 때 목사는 과연 뭘 택해야 할까요? 그만큼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손자를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100, 1000만 1억이에요. 얘를 택하려 하는 마음은 없고요. 어떻게 해요? 그게 존대. 제게는 유일한 이게 기회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확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얘 데리고 가고 난 얘하고 놀 거야. 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얘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 손자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얘하고 비행기를 타고 저는 아프리카로 가요.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일단 발을 확 갖다가, 그리고 말을 확 하고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훈련을 해야죠. 훈련은 DNA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가짜는 용납 안 해요. 우린 정말 천국에 갔을 때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앉아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주여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교회에 왔으면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먼저 와 우리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